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부릅시다. 200장입니다. 200장 통일찬송가는 23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진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시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허물하고 죄는 뭐예요? 허물은 껍데기를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 그러는데 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 허물은 뭐예요? 부족하고 부족한, 그죠? 잘못된 일들을 허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허물도 죄의 범주에 속하죠. 굳이 정리를 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는 이르지 않는 허물성 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자신이 없어. 왜? 하나님께로 나셨죠?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아요? 많이 범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범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령이시죠.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려야죠.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일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또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떠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한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2만이, 3만이, 4만이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믿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런 사망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논란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칼빈 신학의 그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가르쳐준 그 칼빈주의 신학의 중요한 원리, 구원 원리 5가지를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어요. 5가지. 뭐 전적 타락이라든지 무조건적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5가지 5대 강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견인차 있죠? 차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성령께서 끌고 간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그 근거가 뭐냐면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 본질 중에 하나가 5대 강령의 그런 성도의 견인이고, 그 성도의 견인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요한일서 5장 18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혼은 버림받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성도의 견인이 들어가는 중요한 신학적 근거가 있는 메시지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런데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알미니안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봐 도리어 두려워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칼빈은 그렇게 말했지만 칼빈보다 위 권위에 있는 바울은 바울 같은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반발하죠.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바울이 옳은지 칼빈이 옳은지는.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중생한 영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그거는 이제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한 이야기다. 이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분들은 그 근거가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중간에 딱 돌아서서 절로 가버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딱 돌아서 버리면 그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원래 구원받지 못한 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거가 좀 빈약해요. 원래 그 영혼은 중생하지 못했는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했던 그런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지. 진짜였으면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명하면 그러면 이제 말할 거 없는 거죠. 전체가 다 그런 논리가 이제 틀어진 거죠. 진짜 끝까지 가면 진짜가 되는 거고 끝까지 안 가면 가짜가 되는 거는 그런 건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신학과 알미니안 신학, 웨슬레 신학들은 신학적 구원에 대한 그 근거들, 그 관점들이 많이 달라요. 달라서 그러면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되냐?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을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리는 폭이 넓어요. 그러면서 집요하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데 그러면 어떤 신학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이런 신학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알아야 되고 그 중에 100% 완벽한 진리는 아니지만 나는 믿음의 근거로 이거를 잡겠다는 신앙의 결단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성결교단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말하겠죠. 목사님은 어떤 신학을 선택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저요. 칼빈신학교도 다녔고 서울신학대학도 다녔고 공부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다 공부를 했어요. 웨슬레안 공부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신학입니까? 구원론에 관한 신학적 관점은 뭡니까?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두구두구. 저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성결교 목사지만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죄 짓던데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범하죠. 그러나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허물들이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도 없다는, 만질 수도 없는 거야. 그걸 믿습니다. 너무 귀한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 믿음이에요.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왕이면 담임 목사랑 같은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신학이 아닌 신앙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한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좀 해요, 진짜.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허물이 있을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때문에 곤고하고 늘 처소 복종시키며 회개할 수는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가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혈의 능력을 나는 믿는다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권세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않는 구원의 진리 가운데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금요일입니다. 종일토록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특별히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문 넘어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계복음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인하여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120문도들이 모여들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잘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 재직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시와 집행위원회가 낮에 있는데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승리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데 아버지 중생한 영혼은 범죄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신 자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무시는